안데스의 거인들은 어떻게 신의 땅을 일구었나.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비극적인 멸망을 꼽으라면 누구나 남미의 거대한 안데스 산맥 위에서 찬란한 황금 문명을 꽃피웠던 잉카 제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퀴도, 철기도, 심지어 문자도 없었지만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마추픽추와 같은 거대한 석조 도시를 건설했고, 제국 전역을 하나로 잇는 수만 킬로미터의 정교한 도로망 카팍냔을 구축했던 천재적인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잉카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역사는 태양의 신 인티가 보낸 두 명의 자녀 망코 카팍과 마마 오클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은 그들에게 황금 지팡이를 주며 지팡이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는 곳에 제국의 심장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 척박한 고산지대를 낙원으로 바꾸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수만 개의 계단식론 안데네스는 단순한 밭이 아니라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를 이용해 아래쪽에서는 옥수수를, 위쪽에서는 감자를 키우는 거대한 천연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00종이 넘는 감자를 개량해냈고, 얼리고 말리는 방식을 통해 식량을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동결 건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잉카는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화폐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태양신의 땀방울이자 신성한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수도 쿠스코의 중심에 서 있던 코리칸차 태양신전은 그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신전의 외벽은 성인 남성 2명이 겨우 들 수 있는 거대한 순금 판 700여 장으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창고에는 늘 비상식량이 가득 차 있었고, 전쟁이나 가뭄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구호 물자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망 카팍냔과 통신병 차스키였습니다. 바퀴가 없던 잉카에서 차스키들은 2km마다 설치된 대기소 탐보를 거점으로 릴레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제국 끝에서 끝까지의 소식이 불과 며칠 만에 황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바닷물고기가 하루 만에 해발 3,400m 쿠스코의 황제 식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잉카인들은 돌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린 석조 건축물들은 수백 년간 안데스의 강진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철기도 없이 돌과 돌을 마찰시켜 완벽한 면을 만들어냈고, 수십 톤에 달하는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려 신전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역대 황제들의 미라는 생전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라는 황금 의자에 앉아 살아있는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으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미라의 조언을 듣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미라가 소유한 땅은 여전히 미라의 것이었기에 새로운 황제는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제국의 내부에는 비극적인 인신공양의 풍습인 카파코차가 존재했습니다. 산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결점 없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해발 6,000m가 넘는 고산의 만년설 속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치차술에 취해 잠든 채로 추위 속에서 신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안녕을 위해 바쳐진 어린 생명들의 눈물은 안데스의 얼음 속에 갇혀 오늘날 우리에게 문명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찬란하고 견고했던 잉카의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북쪽에서 들려온 기괴한 소문부터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철갑옷을 입은 괴물들이 바다에서 나타났다는 소식과 함께 제국 전체를 뒤흔든 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 천연두였습니다. 황제 와이나 카팍이 전염병으로 갑자기 숨을 거두자 제국은 황제의 두 아들 와스카르와 아타우알파의 내전으로 갈라져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만 대군의 제국이 단 168명의 이방인에게 무너지기 직전의 처절한 전조였습니다. 성경을 던진 대가와 방 하나를 채운 황금 1532년 11월, 잉카의 새로운 태양 아타우알파는 내전에서 승리한 뒤 카아마르카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8만 대군이 산비탈을 가득 메운 채 황제의 위엄을 호위하고 있었고, 그 어떤 적도 태양의 아들을 위협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데스의 험준한 능선을 넘어온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168명의 스페인 원정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에게 사절을 보내 광장에서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이 초라한 이방인들이 감히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6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아타우알파는 황금 가마 위에 앉아 카아마르카 광장으로 행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장하지 않은 7,000명의 귀족과 사제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광장에 들어섰을 때 피사로의 군대는 건물 뒤편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나타난 것은 검은 사제복을 입은 발베르데 신부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십자가를,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황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부는 라틴어로 스페인 국왕의 명령서를 낭독하며 기독교로의 개종과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통역사의 서툰 번역을 통해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타우알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책이 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황제는 성경을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가죽뭉치에 불과한 책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타우알파는 불쾌한 표정으로 성경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과 잉카 문명이 충돌한 역사적 폭발의 지점이었습니다. 발베르데의 신부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교도가 성물을 모독했다. 산티아고, 공격하라. 이 외침은 학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광장 주변에 매복해 있던 스페인 보병들의 구포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철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려나왔고 잉카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말이라는 괴물과 화약의 폭발음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잉카 귀족들은 무기가 없었지만 맨몸으로 황제의 가마를 지켰습니다. 스페인의 강철 칼날이 그들의 팔을 베어 넘겼지만 죽어가는 귀족들은 팔이 잘린 어깨로 가마를 떠받치며 황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의 차이 앞에 광장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피사로는 직접 아타우알파의 팔을 잡아 가마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단 168명이 8만 대군의 수장을 생포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차가운 석실에 갇힌 아타우알파는 스페인인들의 눈에 서린 탐욕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성시하던 황금이었습니다. 황제는 피사로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를 풀어준다면 내가 갇힌 이 방을 손이 닿는 높이까지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소. 그리고 옆방 2개는 은으로 채워주겠소. 피사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날부터 제국 전역에 전령이 급파되었습니다. 사원벽에 붙어있던 순금판들이 뜯겨나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교한 황금 조각품들이 라마의 등에 실려 카아마르카로 모여들었습니다. 황금방이 채워지는 8개월 동안 스페인인들은 잉카인들의 고도의 문명을 감상하기는커녕 오직 무게를 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약속한 높이까지 금이 차오르자 그 가치는 현재의 시세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를 풀어주면 잉카의 대군이 자신들을 몰살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가 반란을 꾀했다는 억지 죄명을 씌워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잉카인에게 육체가 타버리는 것은 영혼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피하기 위해 가톨릭 세례를 받았고 1533년 7월 26일 황금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에서 목이 조여지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안데스의 하늘은 검게 변했고 제국은 거대한 통곡에 휩싸였습니다. 태양의 아들이 차가운 교수대 위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안데스의 모든 바람은 멈추었고 제국 전역에서는 거대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 168명의 이방인과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수천 년간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의 제국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아타우알파 황제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허망한 몰락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잉카인들이 황제를 구하기 위해 방안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황금은 결국 제국을 구원하지 못한 채 정복자들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잉카의 찬란한 영광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배신의 역사를 통해 문명을 지탱하는 것은 황금의 무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방심하지 않는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안데스의 만년설은 오늘도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며 침묵 속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타우알파 황제가 성경을 던졌던 그 찰나의 순간 역사의 신이 어떤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황금의 제국이 남긴 이 슬픈 교훈이 여러분의 오늘의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댓글은 제가 다음 역사의 진실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집어삼켰던 죽음의 기사, 중세 유럽의 모든 질서를 뒤바꿔 놓은 흑사병의 저주와 인류의 반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시간, 듣는 세계사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